교회는 1등 교회입니다. 포항로에서 1등 교회입니다. 전도도 1등, 사랑도 1등, 봉사도 1등, 예배도 1등. 아무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등 되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며칠 남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백내장이 조금 와가지고 글을 보는데 상당히 힘들구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많이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로 33회 에이펙 아세아 태평양 경제 강요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올해 개최했던 이 회담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번영과 평화와 협상을 슬로건으로 에이펙은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어떠한 것일까? 평화와 화합과 협력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용서할 때에 천국을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용서는 7번 하면 잘한 거죠? 많이 한 거죠? 족하지요?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70을 곱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계산을 해보면 470번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470번이나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왜 이처럼 엄청난 용서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악한 종의 이야기를 예화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님이 야, 너 갚지를 않으면 너의 자녀, 너의 아내, 너의 가족들 전부 다 오긴 집어넣는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싹싹싹 빕니다. 이것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 임금은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 돈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어제 이렇게 딱 쳐봤더니 금이 우리가 팔 때에 한 돈에 70만 원 되더구만요. 난 60만 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언제 또 훌쩍 뛰어가지고 10만 원이 올라버렸네요. 그래 지금 68만 원, 70만 원 됩니다. 이것을 딱 끊어버리고 65만 원으로 계산을 할 때에 한 돈에 이 한 달란트가 9,000돈입니다. 9,000돈. 그러면 곱하기 10,000달란트를 할 때에 얼마가 되는가? 9,000돈 곱하기 65만 원 곱하기 1만 해버리면 얼마가 되는가? 돈이 60조 원. 60조 원을 임금에게 탕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이건희,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다 탕감을 받았는데 60조 원이나 탕감받은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을 갚지를 못했으면 빚쟁이가 앞으로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야, 갚어. 제발 좀 부탁합니다. 꼭 갚을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다. 사장을 봐주질 않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0달란트면 60조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여러분, 저가 삽질을 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15만 원 준대요. 그러면 15만 곱하기 100을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을 갚지를 안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투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 악한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은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경고를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빚진 자들을 용서하라. 주인이 많이 빚진 종에게 탕감했던 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에 빚을 졌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할 때에 다 탕감해 줬는데 너희들도 탕감하면서 살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60조 원의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자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재산이 이재용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천하에 바로 이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다. 자신은 주인에게 60조 원씩이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500만 원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이런 사람은 인간 되기가 못한 사람이다. 냉혈 인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흘려보내라. 네가 용서받았으면 너가 탕감받은 그것을 생각하고 너보다 작게 빚진 자에게 흘려보내야지. 너는 용서받고 누구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 용서는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라. 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옥에 넣고 약자를 억압하고 묶고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사는데 탕감해주고 사는데 특히 성도들은 더욱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심지어 용서했던 사람이 또 와서 몇 번씩이나 다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숫자가 아니다. 용서는 무한대다.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490번 용서해 주겠어요? 2번, 3번도 힘들죠. 그런데 490번이나 용서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용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끝없는 용서의 방법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용서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가 흘러갈 수가 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설령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야. 손양훈 목사님 말입니다. 두 아들 안재선이란 사람 당시에 빨갱이에게 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안재선 두 아들을 그 총명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두 아들을 잃어버릴 때에 손양훈 목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총, 바로 그게가 마치 목사님이 맞은 듯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재선을 용서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했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워하는 자, 내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는 자, 눈앞에 아른들거리고 더 잘 살고 지나간다는 얘기.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날 죽이려고 애를 쓴 나의 경쟁에서 끝없이 밟아주는 그런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원수, 어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아픔. 그런데 이러한 용서 한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용서 못해준 사람도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 자기 병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아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그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원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병이 치료가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꼭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또 못 박히고 창자국까지 찔리고 계속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라고 외치고 내려와 보라 라고 하라지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저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저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용서를 외치고 있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마저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인간이 배반하고 원수, 그리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의 용서, 그 용서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용서가 아니었었던가. 베드로에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490번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내 감정으로는 못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못합니다. 내 산술적으로, 내 수학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용서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용서하는 곳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서를 주고받는 우리 강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1997년 4월 1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이셨던 세문안교회 김통익 목사님께서 소천하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곧 임종할 것 같다라고 집에서 사택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호흡이 아주 숨결이 다 미쳐가지고 고르렁 하면서 아주 숨결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데 한 줌의 숨을 몰아쉬는데 저렇게까지 힘든가라는 것을 저는 처음 그때 느꼈었습니다. 점점 길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목사님께서 가장 즐겨 부르시는 노래, 바로 이 노래를 얼른 찾아가지고 찬송을 곁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으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급히 뛰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임창우 장로님, 김창옥 장로님, 또 한 분의 장로님께서 뛰어오셔가지고 아주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데 그 슬피 우는 그런 이야기가 저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목사님 풀고 가셔야죠. 왜 우리하고 맺힌 것을 풀으셔야지. 우리를 불러주셔야죠. 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어디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것들을 풀라라고 목사님 먼저 가버리시면 어디에다가 우리들은 바로 이 아픈 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슬픈 가운데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맺혔던 것을 풀어야 합니다. 미워했던 것을 풀어야, 원수됐던 것을 풀어야 하고, 아픔이 있는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베풀어야 할 소중한 용서입니다. 떠나기 전에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고 용서하여 영혼을 깨끗이 비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닫힙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무겁고 괴롭습니다. 용서가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곡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있는 맺혀 있는 것들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로서는 내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 안에서 미워했던 것, 담을 쌓았던 것, 그동안 우리들의 잘잘못들 다 내려놓고 풀어버리고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데반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달려들어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그 눈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돌로 내리 찍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 죽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기의 제정신, 사람의 정신으로 용서할 수가 없지요. 바로 그 순간 하늘 우러러 바라볼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벌떡 일어서시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품어주셨던 것을 스데반이 바라보면서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부활의 힘으로 용서하고 있는 스데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 스데반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초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람은 70번씩 7번, 490번이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2번, 3번 넘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490번이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의 수로 용서하라 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호젓한 가을날의 호수와 같이 평온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태풍과 광풍으로 몰아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곁에서 늘 웃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